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영국의 한 선교사님이 미전도 국가로 가서 거의 평생을 선교에 바치시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영국의 교회들에서 파송되어서 미전도 국가에서 거의 평생을 사역하고 영국으로 돌아오셨는데요. 너무 놀란 게 영국이 선교해야 할 국가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영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영국의 교회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더 이상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 그 상황에 한탄하며 이 선교사님이 신학교에서 강의할 기회를 얻어서 도시 선교라는 강의를 하셨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 강의를 들으시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도시를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제 도시를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운동을 벌이셨고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도시라는 도시 선교를 하는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복음과 도시라는 단체가 생겼고요. 복음이 도시에 깊숙이 들어가서 도시를 변화시켜야 된다.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많은 문제의식을 가진 목사님들이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그 세미나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정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며 세미나를 진행하시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집중되는 단 하나는 복음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교회끼리 더 이상 한 교회가 커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교회가 연합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어야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또한 교회들이 갱신되어야 한다고, 목회자들이 먼저 갱신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들으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목사님이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볼까요? 읽으셔도 좋고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세상을 멸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장 16절을 알면 17절을 꼭 기억해라. 그러면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연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들, 교회에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생명을 설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심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구원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이 생겼답니다. 많은 목사님 중에 정말 좋으신 두 분의 목사님을 선출했는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혜를 내서 한 말씀, 한 본문을 택했고요. 그 본문의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 달라고 두 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해 주십시오 하고 두 분에게 설교 부탁을 했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먼저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두 번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자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사님이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왜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왜 제가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야기하셨다. 두 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 것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목사님이 지옥에 관해서 설명하실 때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당신들 이러다가 다 지옥 갑니다 라는 소리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두 번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당신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라는 사랑의 음성이 그 목사님께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지옥 설교에서도 우리는 두 번째 목사님을 선택했습니다. 선출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첫 번째 목사님이 그렇군요. 아무 말씀 없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죽이는 말을 합니다. 공격하는 말을 합니다. 그 사이를 나누는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무거운 말을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말로, 구원하는 말로, 희망을 주는 말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이러다 다 지옥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에서 추방받고 5년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죽고 네로 황제가 즉위할 때에 다시 로마로 들어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처음에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니까 그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은 거예요. 처음에 개척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개척교회 멤버들은 다 떠나고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저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리더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리더십이 교체됐고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지도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5년 후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돌아왔는데요, 교회가 전혀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부흥했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서로 감격하며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저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율법 없는 자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삼겹살 파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삼겹살을 돼지를 먹지 않잖아요. 저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먹어? 하나님께서 정한 것들을 행하지 않아? 율법에 관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저들의 눈에는 옳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시 리더십을 가져오길 원하는 거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5년 동안 저희가 설교했는데요, 5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운영했는데요, 우리는 같이 하거나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가리켜 당신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당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뭘 아냐고, 당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외우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 교회를 세웠다고.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고, 교회에 그래서 시간이 지남으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끼리, 종은 종끼리, 주인은 주인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갈라져서 여러 가지 부류가 생겨서 예배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죠. 다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처럼. 그런데 이곳에 다시 편지를 보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결론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그리고 자유인도, 종도, 누구도 교회 안에서 대장 노릇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은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2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러나 유대인도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3장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모두,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유대인 같지는 않습니까? 오래된 성도들은 유대인 같기가 쉬워요.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는데, 내가 지금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복음과 관계없는, 말씀과 관계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관해서 조금 더 알길 원합니다. 1장 24절 말씀 오늘 함께 보길 원합니다. 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28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24절도 26절도 28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셨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중한 범죄는, 가장 중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셨어,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 나에게 아픔을 주셨어 가지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심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욕 가운데로, 욕심 가운데로, 우리를 불의 가운데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상태가 가장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보시길 원해요. 26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인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사실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저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포함된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영리라는 말이 등장해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썼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가 없음, 불의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의 상태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그냥 불의의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러한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순리대로 쓰라고 주신 것을 영리로 쓰는 모든 것이 지금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는 일을 오늘 성경은 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거 동성애 죄입니다 라고, 너희들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남자도 여자를 순리대로 쓰며 라는 뜻이 뭐냐면요, 남자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결혼하게 만드셨어요.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한 몸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내 아내가 아닌 또 다른 여인을 나의 파트너로 삼는 것, 이것이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반대로 가정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아닌 또 다른 남자를 나의 파트너로 삼는 것, 이것이 순리를 영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관계하는 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벗어난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지금 죄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십시오.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한 일을 해야 하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29절, 곧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동성애하는 것이 죄입니다 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탐욕하는 것, 교만한 것,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더 많을까요? 너희들 교만한 게 죄야 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너야.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도 모르고 왜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음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 라고 생각하며 정죄하는 저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지니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 정죄받을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 교만한 자들아,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된 자들아, 이 음란하고 악한 자들아, 너희들은 사형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보이는 죄를 지적하기가 쉬운 거죠. 보이는 사람들을 지적하며 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그 손가락은 나를 향해서 주님 저는 교만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정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고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은 천국 못 가. 아니면 또 저 사람들은 뭐 천국 못 가. 라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아요. 다른 얘기들을 하면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그 누구일지라도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10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장 10절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이 땅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은 정죄받아 마땅해 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지,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의 지금 모습이,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는 돌아보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하는 거죠.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길 원합니다.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나는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은 나를 구원할 누군가가 계셔야 하는구나. 나를 의롭게 하실 분이 계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행실을 주님께서는 아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죠. 탕자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이 더 선한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이 더 선한 아들일까요? 우리는 흔히 첫째 아들은 괜찮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조차 아버지의 생각을 전혀 몰라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둘째 아들을 얼싸안고 그 아들을 위해 축복하며 그 아들과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언제입니까? 나에게는 언제 소를 잡아줬습니까? 나에게는 언제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동생을 향해서 동생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첫째 아들. 그도 여전히 아버지의 그늘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대부분 첫째 아들이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품에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수근수근하고 그리고 탐욕하고 당짓고 주인 행세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생명을 나눠주며 서로 살려주며 서로 격려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서로 권면하며 서로 세워져 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기를, 우리 성일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종교적인 교만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셔서 주님 앞에서 모두 겸손하게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성일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